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3절, 36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 36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온.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다시 한번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늘 임하신 날인데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임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잘 이해를 하면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유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 그 다음 날이 초실절, 그리고 오늘이 바로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요 7가지 절기만 잘 이해해도 구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 무슨 날이냐면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오순절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기 전에 먼저 유월절을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유월절을 우리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자, 유월이라는 뜻은 넘어간다, 넘어간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의 기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에게 보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자, 이때 당시에 남자 장정 20세 이상의 장정만 해서 60만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55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남자들 장병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들까지 계산에 집어넣으면 약 2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 내보내라. 어느 왕이든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을 먼저 보내시죠. 첫째, 피 재앙을 보내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을 보내죠. 자, 여기까지는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마술하는 사람들도 따라했어요. 예를 들면 물을 피로 바꾸게 하는 거라든가 또는 하수구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하는 것이라든가 여기까지 따라한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재앙인 이 이를 만드는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파리가 몰려드는 재앙, 짐승에게 독종 전염병이 붙는 재앙, 여섯 번째는 사람에게 독종 전염병이 도는 재앙, 일곱 번째는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재앙. 2주 전인가 여러분 뉴스 보셨죠? 우박이 사람 주먹보다 더 큰 우박이 막 떨어지지요. 아마 애굽에도 이런 우박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하늘에서 메뚜기가 몰려오는 재앙. 그리고 아홉 번째가 암흑입니다. 암흑. 이 이집트 동네는 시커멓고 낮에 해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사방이 캄캄한 지역으로 변하고 이스라엘 지역만 이 해가 뜨는 이런 재앙이 일어났어요. 자,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줬으면 바로 왕이 어진간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마음이 강팍하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재앙을 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캐나다에요 91년도에 이렇게 갔었는데요. 그때 아주 능력이 많은 주의종이 토론토에 왔습니다. 그래서 메이플립 가든이라고 하는 실내 체육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그 메이플립 가든 그 실내 체육관이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사람들이요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 전날부터 와가지고 캠핑을 합니다. 텐트를 쳐놓고 밖에서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오전 집회가 있고 또 뭐 저녁 집회가 있는데 문 열기도 전에 줄 서고 있다가 사람들이 문을 여니까 있는 힘을 달려가지고 달려 들어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91년도에 캐나다 간 지 얼마 안 됐고 또 정말 큰 주의종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저 집사람이랑 같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입니다. 각가지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찬양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아까 찬양팀이 나오셔서 찬양을 인도했지만 우리 교회 찬양팀도 이렇게 비록 큰 숫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위대한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는 성가대만 해서 1000명이에요. 1000명의 성가대가 그 우렁찬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찬양이 우렁차고 뜨겁던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고 이제 찬양을 마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데요. 그냥 성령께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병을 치료하시는데 휠체어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강대상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목발을 짚고 왔던 사람들이 목발을 버리고 그리고 강대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신 것을 간증하고 암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지막으로 알고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자기 몸의 통증이 사라지고 몸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것들이 부드럽게 변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에서 병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앞에 강대상에 나가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다리를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허리를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암을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막 간증을 해요. 밑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하면 어떻습니까? 막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토론토 스타에 제가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 그 자리에 참석하고 똑같은 장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는 쇼다. 다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짜고 쇼하는 거다. 예, 그렇게 하면서 비평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 마음이 정말 강팍하구나. 정말 강팍하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 9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절체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짐승 독종, 사람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을 보내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 표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바로는 그 9가지 재앙을 봤으면서도 마음이 간파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게 뭡니까? 사람의 자식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겁니다. 짐승 중에서 첫 번째 짐승 새끼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양을 잡아라. 유월절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이 네 군데 좌우 설주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리고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피를 발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세가 전한 말을 믿고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랐어요. 그 유월절 지내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구름처럼 애굽을 지나갑니다. 근데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을 넘어가는 바람에 그 집에 자식이 살고 짐승이 삽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가정이나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 사람들은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첫 번째 자식이 죽고 짐승의 새끼가 죽었습니다. 바로의 첫 번째 아들도 죽었어요. 바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바로가 그때서 가슴이 뜨끔한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내 목숨도 온전치 못하겠구나. 내 나라가 망했구나.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빨리 네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라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이 찰랑했던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송해 줬어요. 자기 집에 있는 금을 주고 은을 주고 복물을 주면서 어서 떠나라고 이렇게 재촉했습니다. 왜요? 10가지 재앙을 다 봤거든요. 여러분, 유월절 때 잡은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간 절기도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날 주님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스토리는요,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은요,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절기, 구약에는 7개 절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년 중에서 365일입니다. 그 많고 많은 절기 중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이에요. 왜요? 구약시대에 유월절 양이 죽은 날이 바로 유월절이니까 유월절 양이 되셔서 유월절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유월절날 양을 잡는 시간이 언제냐면 대충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유월절 오후 3시에 돌아오셨어요. 성경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날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받은 집은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가정을 덮어주세요. 내 자녀들을 덮어주세요. 나를 덮어주세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어려움들이 우리를 피해갈 것이고 문제들이 우리를 피해갈 것이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교회 가면 보혈의 능력, 예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왜 보혈 찬송을 많이 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에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시고 어떤 사건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를 방문해 오셨습니다. 처음 방문해 오셨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캐나다에서 만나는 날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오후에 예배가 없으니까 교포교회는 대부분 주일날 오후 2시에 예배 드리거든요. 자기 본 예배당이 없으니까. 오래된 교회, 미리 이민 역사가 긴 교회에는 대부분 자기들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이 없어서
오후 2시 예배 드리고 나서 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모시고 회개기도를 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가 과연 통성기도할 수 있을까?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을까? 회개기도를 시켰는데 성령께서 그 자리에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너무 강하게 느꼈어요. 임하시니까 갑자기 저희 아버지 입에서 통성기도가 터져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몸을 앞뒤로 흔드시면서 막 회개하면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은요, 여러분 정말 능력이 있어요. 우리 어떤 분은 자기 자식들을 학교에 보낼 때 먼저 기도하다 손잡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아마아마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휘장은 뭡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막이에요.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음력으로 7월 10일 날 단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6평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휘장 장막을 찢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1:1로 만날 수 있는 지성소의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공로를 믿고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굴 쳐다봅니까? 우리 자꾸 사람 쳐다보시면 안 돼요. 문제 쳐다보시면 안 돼요. 문제 쳐다보면 문제에 짓눌려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정탐꾼들 10명이 하는 소리를 보세요. 겁에 질린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크고 거인처럼 보았던 사람들. 원래는 거기 있는 사람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커 보이는 거예요. 정탐꾼에 있던 사람들을 보세요. 문제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강하다. 우리보다 키가 더 크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리하였을 것이라. 문제를 쳐다보는 사람은요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문제가 거인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2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은 서로 이야기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죠. 그걸 보고 있던 베드로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의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갔을 때는 걸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에 바다에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향한 초점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무서움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다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은 무슨 날이냐? 피를 바르는 날입니다. 좌우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날이에요.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지마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보일에 승리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월절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효모가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을 지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리고 초실절, 주일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자, 첫 열매인데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삭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삭. 여러분 보리를 재배하면 보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작잖아요. 그 이삭을 잘라서 드리는 날이 바로 이때 초실절이에요. 이때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날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삭이라고 그러죠. 이삭. 즉 순이라고 그러죠.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 바로 새 이삭. 그래서 이 새 이삭된 우리 주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날, 이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스라엘에서는 초실절이라고 그러고 첫 이삭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저기가 바로 초실절이다. 자, 이 부활절부터 계산을 해가지고요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50일이 된다고 해서 무슨 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즉 부활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다. 자, 올해 우리 여러분 부활절이 며칠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올해 부활절이 며칠이었어요? 4월 4일이었죠. 4월 4일. 자, 4월 4일부터 4월 달은 그럼 얼마 동안 있었냐면 27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23일이니까 27에다가 23을 더하니까 바로 50일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자, 오순절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맥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리라든가 밀을 추수한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도요 이스라엘 절기로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맥추감사를 7월 첫 번째 주일날 드리죠. 왜냐하면 한국에 맞게 이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바꾼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적으로는 오늘이 오순절 또는 맥추절, 또 오늘 우리가 부활절부터 7주가 지났다고 그래서 한 주에 7일이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냐? 오순절은요 보리라든가 밀이 익어가지고 이렇게 재배하는 절기예요.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곡식을 수확하는 이 절기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아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읽었죠.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또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최초의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16절에도 이야기하셨죠. 그가 임하시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또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요. 내가 실상을 말하느니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 일은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다음에 숨어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요 그냥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명령문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정말 지금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얼마 동안 계셨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셨어요. 40일 마지막 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푼 것 같이 너희는 면하리 못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증인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는 뭡니까? 그 시간에요 제 친구 얘는요 그때 그 범죄 현장에 있지 않았고요 그 시간에요 저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서울 주사랑 교회에 가까운 노들역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 마셨어요. 이렇게 증언해 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뭘 증인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증언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받으면요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은사.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분별, 예언함, 각종 방언말함, 방언 통역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은사가 나타납니다. 막 그래가지고 은사 집회 열고 은사만 강조하고 은사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은사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영혼을 볼 때마다 저들이 지옥 갈까 봐서 예수 믿지 않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을 해요. 이날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에 부인만 했습니까? 맹시하며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니까 자기 목숨이 위험을 느끼며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목숨 걸고 외쳤던 것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는 주님이 되시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성령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복음 전도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요, 뭐가 나타났어요? 혀를 하나님이 확 잡아버렸어요. 올라바바 사라바 산다라바바디야 하면서 방언을 막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인방언, 대신방언. 대인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국말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본말로 하고. 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입주과외를 했는데, 입주과외 하면 그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도 받고 하면서 과외를 가졌어요. 근데 그분이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혼자 큰 방에서 방언기도를 하는데 아리까리 가시오 산다리 고자의 마시오 막 하면서 일본말로 이렇게 막 방언을 막 기도하더라고요. 일본말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후배가 전도돼서 왔습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얘가 방언을 하는데 영어를 해요. 영어로. 인천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 인천 중앙장로교를 다니십니다. 이 할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A자가 옆에 있어도 이게 A자인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손주가 외국어 대학교를 다니는데 여학생을 잘못 건드려서 도망을 쳐가지고 인천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이 애를 보니까는 꼴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강제를 데리고 새벽에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외국어 이 대학 다니는 학생이 이 전공이 영문학과예요. 새벽기도 할아버지한테 끌려가지고 새벽기도를 갔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손자를 위해 기도하시다 갑자기 방언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영어로 너무너무 유창하게 영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아버지가 방언을 기도하는데 영어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던 이 학생이 이 정말 기적과 같은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하고 자기가 피해자와 나중에 극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혐의에서 풀려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은요 얼마든지 일어나요. 원정수 원사님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앞에 나와서 간증하라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올라살라발라바디아 막 그냥 방언을 하는데 자기 입에서 영어가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미국 교인들이 그 영어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해가지고 그 교인들이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갖가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날 처음으로 막 성령이 임했는데 사람들 입에서 각각 다른 언어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날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은 전 세계에서 유태인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프랑스 말로 들리고 영어로 들리고 또 이탈리아 말로 들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기들 출신의 말로 각각 들리더라 이거예요. 오늘 성경이 읽어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그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외쳤어요. 자, 우리 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고 침을 뱉은 사람들이고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때 시기에 다 모여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 그 말에 사람들이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막 그 말에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죠. 왜?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니까, 성령이 막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막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한번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다시 한번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시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제사함 받을 수 있느냐? 어찌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느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침례를 받아라.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날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러세요? 3,000명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수목금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우리 이경준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3주 정도 우리 이경준 집사님 또 김수진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 요즘에 병원을 가서 여러분 신방을 못 하잖아요. 병원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처음에 이제 돌아가신 날 갔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가족관계증명서 가져오라고 저한테. 그랬더니 안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병원에 이미 말씀드렸고 양해를 구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가서 중환자실인데 그냥 그 여러분 뺑 둘러치는 그 커튼 있잖아요. 그거 쳐놓고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랑 2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김수진 집사님 둘이 앉아서 거기서 작은 소리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세례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못 주니까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누워 계신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가서 예쁜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이마에다가 침례를 줬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최소한 세례는 받으셔야 돼요. 침례는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경주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기도해 주세요. 저희 아버님 꼭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님 꼭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그 속에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그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크게 자란 것 제가 너무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경주 집사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김수진 집사님 따라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렸고 예수님 영접했고 복음이 들어갔고 구원받고 집사님까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를 구원해달라는 그 애달픈 그 목소리,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목소리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오늘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은 내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여기 치우치시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을 때까지 그들을 설득하고 오른쪽 밤을 치며 왼쪽 밤을 내줄 심정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인격도 주시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만나는 우리 주는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 몰라서 죽어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 믿는 거 안 믿는 건 그 사람 자유예요. 그러나 실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 내 영혼은 분리될 것이고 내 영혼이 분리돼서 두 가지 세계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없어요. 왜 80억 인구 중에서 25억 인구가 교회를 다닙니까? 왜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서 1200만 명이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가 세뇌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경험한 예수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희 친구들이 전도하면 비웃었습니다. 대문 위에서 구정물을 엎지르던 사람이에요. 주먹을 믿겠다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정신병자로 간주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갔을 때 제 목이 고침받고 고기가 들려지고 내 통증이 사라지고 병원에서도 정말 가망성이 없다고 했던 그 제 통증이 사라지고 고침받았을 때 저는 내 몸으로 느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니체는요, 이 땅에 살면서 처음에는 교회 다니던 사람이고 예수 믿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학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수많은 지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 영안이 열려서 지옥불 속으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죽으면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지옥불이 보인다, 나 지옥으로 들어간다. 가장 놀랬던 사람은 신이 없다고 주장했, 그걸 믿고 따랐던 옆에 있는 제자들이 가장 많이 놀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예수 믿는 복음은요, 우리 어떤 사람에게 전파되느냐, 정말 부유한 사람에게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머리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마음 문을 여는 자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세상과 짝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과 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때가 이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쾌락은요, 마귀가 던져주는 독약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점점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속히 그 파멸을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우리 40절 41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 41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려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베드로가 외쳤던 말은 뭐냐면 바로 구원을 받으랍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날 베드로의 메시지는 구원을 받으랍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요즘에 많이 참석하면서 정말 느꼈던 것은 여러분, 우리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육체를 벗어났을 때, 영혼이 탁 분리됐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시커먼 것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지 천사가 나를 받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지 그날은 분명히 갈라집니다. 그날은 어느 누구도 조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체가 짓는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혼이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서울주사랑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 107편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죄송합니다만, 짓거리고 내 마음대로 막말하고, 그러나 내 육체를 벗어난 순간에는 여러분, 그때는요,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복음으로 준비하시고 여러분 반드시 예수로 무장하세요. 우리 세상에서 보험 들잖아요. 운전할 때 보험 없으면 큰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보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지구를 떠날 때 Without Jesus, don't leave the earth. 예수님이 없이 절대로 지구를 떠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복된 말을 들으신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복음 전하는데 성령님과 협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 항상 따라가리라. 내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우리 그런 심정으로 한번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내 고백의 마음으로 한번 찬양 올려드립시다.
예수 믿고 있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형제의 고백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성령 그분이 부르네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하는 도마처럼 부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고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거든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거든 나의 믿음이 뜨거워졌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네 내 영혼 갈기를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괜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괜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서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뻐 나의 찬송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내일 평생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더 알게 도와주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몰라 영원토록 저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영혼들 정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몰라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건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공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으로 능히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참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는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설득하고 기도하고 저들을 간절히 예수께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